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앞뒤 옆분들과 다시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명절이 너무너무 길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한 분들이 계세요. 그쵸? 아유, 정말 명절 세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서로 다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살아 돌아오셨군요. 네, 예배 자리에 살아 돌아오신 거 축하합니다. 아유, 아직까지 피곤이 덜 풀려서 다들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로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은 추석 명절이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저는요, 당진 시골에 갔었어요. 그 김태영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은 평일날 찾아뵙기 때문에 명절에를 따로 내려간 적이 요 근래 몇 년 동안 내려가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시골에 가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요.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30년 전이죠. 그럴 때만 해도요.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엄청 싸웠어요. 막 어느 정도 싸우냐면 상이 뒤집어지고요. 다 차려놓은 밥상 뒤집어 본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려놓은 밥상이 뒤집어지고 문이 부셔지고 막 술 마시고. 왜냐면 형님하고 온 집안은 안 믿고 저희만 믿으니까 저희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형님하고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야 되겠다고 하고 하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내려갈 때마다 한없는 눈물과 한없는 기도와 탄식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 추석에 내려갔을 때는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감사한 거는요, 이제는 제가 예배를 인도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왜냐면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조카 사이 목사님이 젊고 유능하고 잘생기신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 3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니까 저희 조카들도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은 동네에서 진짜 예수님의 간증으로 소문난 집안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추석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온 가문이 예배를 드리기까지가 몇십 년이요? 네, 30년이 걸렸지만 주님이 하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명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안 믿는 가정도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혜를 구해보세요. 성령님께 물으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또 믿는다 하면 더욱 큰 감사로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가정이 예수님 잘 믿어서 믿음의 복된 신수성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요, 이제 우리 설성감리교회 기도팀하고요, 열심히 기도 달리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중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선교사님이 비자가 짐바브웨에서 끝나가지고 옆에 나라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나라에 그 에스와티니라는 나라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었거든요. 또 거기도 참석하시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지금 월요일날 당장 여주중앙 감리교회에서 가시잖아요. 근데 비자가 지금 만료가 된 데에서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가요, 그 컴퓨터 전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자가 없어도 왔다 갔다 해도 티가 안 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산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비자가 만료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달려가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린대요. 가는 시간이 차 타고.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면서 가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요? 출입국 그 관리 직원이 눈을 하나님이 잠깐 멀게 하셔가지고 통과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제 새벽에 네, 들어오셨어요. 짐바브웨. 근데 짐바브웨 들어왔는데 또 하라레까지 도시까지 그 캐피탈 도시까지 하루가 걸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를 달려서 도로가 또 워낙 안 좋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라레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다 다 얘기하자면 또 몇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정말 기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는지 놀라는 매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날마다 기적 같은 날마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칠 준비 되셨나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림이 정말 기적이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 가정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마음 활짝 열고 주님 기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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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 몇 차 전도요?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했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 지난주였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아서요, 작전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때, 그쵸? 에베소에다가 누구를 남겨놨어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왔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어디를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쵸? 에베소를 가려고 했었어요. 왜 에베소를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가장 큰 도시를 따라서 전도하셨잖아요. 그쵸? 바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더 많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다고요? 에베소. 그래서 갈 때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앞에서는 성령님이 막으시고 뒤에서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갈 때는 못 갔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끝나가지고 그렇죠? 머리를 깎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려요? 그렇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작전상 에베소를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누구를 남겼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하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붙잡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발 더 있어달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아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오고 싶었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에베소요. 그런데 에베소에 왔는데 와, 에베소에 온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제발 여기 좀 남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 에베소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닌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정말 자신이 원했던 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인데요. 정말 놀라운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해요?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이 하신 것을
증언했어요. 수리 안디옥 교회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에 했던 거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에 있었고 다 전체 합하면 거의 3년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친 몸도 추스리고 했겠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요, 우리 얼마 있다가 떠나 23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얼마 있다가 달려가다가 우리들의 새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 아멘, 아멘. 얼마 있다가, 보세요. 이 얼마 있다가 얼마 있었던 그 장소는 어디예요, 지금? 그쵸,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파송받은 교회로 지금 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몸을 추스리고 치과 치료도 했고, 그쵸? 그리고 매주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떠나.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슬러시 해놓으라고 성경책에 말씀드렸죠. 성경책 다 펴놓으셨나요? 네, 성경책 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쭉 슬러시를 해놓으시고 떠나부터는 몇 차 여행이 시작됐다고요? 네,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어디로 갔대요? 그렇죠.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우리 첫 번째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북부 지방을 다 어떻게 해요? 차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그동안 세웠던 교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는 교회를 차례 다니면서 모든 누구요? 제자들. 그 교회에다가 제자들을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왜요? 교회가 굳건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세우면서 차례로 교회를 방문하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 보이실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영원 구원하여 제자. 그렇죠. 이제는 영원 구원했으면 뭐 만들고 있어요? 제자를 양육하면서 지금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어느 땅을 다니고 있다고요? 갈라디아 땅이요. 부르기아 땅을 차례차례 다니고 있을 때 지금 에베소의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에베소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으신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과요, 오늘 등장인물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한 사람이에요. 볼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율법한 자라. 아멘, 아멘. 누구예요? 아볼로.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아볼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면 지금요, 이 아볼로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거의 동급이에요, 지금.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대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대요. 당시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할까요? 로마요. 그렇죠. 우리 로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볼게요. 맨 오른쪽에 왼쪽인가요? 왼쪽 끝에 위에 로마 보이시나요? 그 부츠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장화처럼 생긴 게 지도가? 장화처럼 생겼죠, 부츠처럼. 네. 그래서 온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뜻으로 뭐 자기 나라가 부츠처럼 생겼다, 장화처럼 생겼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토끼처럼 생겼다,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부츠처럼 생긴 지도가요. 거기에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지금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이해가 되시죠? 그쪽이 다 유럽인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나 보이시나요? 네,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 옆에 알렉산드리아 보이실까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그런데요,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면 지금 알렉산드리아는요, 두 번째 큰 도시였어요. 왜냐면 여기가 아프리카이기도 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문명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로마보다 이집트 문명이 먼저 시작된 건 아시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뭐예요? 이집트이고 대륙은 뭐예요? 아프리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왕이 있어요. 무슨 대왕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도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에요. 33세 죽었잖아요. 30에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온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 땅 중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으니 그 도시가 어떨까요? 얼마나 잘 지었을까?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기획적으로 지었을까요? 거기다가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게다가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놀랍게도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시나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속 제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 훈련 받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요, 어딜 가든지 이 헬라의 문화에 꽃을 피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복한 모든 나라에다가 자기 나라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때 누구 말 쓰라 그랬어요? 일본 말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다 일본어로 된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헬라 문화를 장악한 도시가 완전히 그 알렉산더가 장악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도서관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어디다가 지어요? 알렉산드리아요. 로마는 도시가 크다고 하지만 도서관은 가장 큰 게 어디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면은요, 당시에 책 한 권은요, 당시에 집 한 책 값보다 더 비싼 책도 많았어요. 집 한 책 값이랬다니까요, 책이. 근데 그 책이요, 놀랍게도 70만 권 정도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는 몇십만 채의 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만 채의 집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의 수준의 것이었어요. 당시 책은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의 소유물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집에 뭘 갖다 놔요? 책 갖다 놓으면 돼요. 집 한 채 값이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3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는요, 1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5% 정도 살고 있었었죠. 그리고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세계 최초로요,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읽는 책이 뭘까요? 성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그 도서관에도 이 성경을 비치해 놓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최초로 발생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어느 성경으로요? 헬라어 성경으로요. 이게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라틴어로 70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그 숫자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셉투아진투라고 얘기해요. 이 바로 셉투아진투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유명한 성경 70인역이라는 말이 뭐예요? 셉투아진투. 갑자기 말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졸립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세계 학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일이거든요. 왜냐면은요, 왜 70인역이라고 했냐면은 70명의 랍비들, 박사,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이 70개의 방에 들어가서요,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다 70개를 조합해서 보니까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하나로 만든 성경이 뭐예요? 셉투아진투, 70인역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에서 무슨 어로요? 헬라어로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좀 옆에 사람에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최초 헬라어 성경이 셉투아진투였군요. 아유, 쌔바닥도 안 돌아가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최초에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뭐라고요? 셉투아진투요. 그거는요, 70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데 70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70인 역이라고 지금까지도 그 70인 역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기준이 셉투아진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24절을 가볼게요. 그 다음에 PPT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 누가 태어났대요? 네, 아볼로는요, 태생이 어디래요? 알렉산드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무슨 인이에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거기선 2세가 태어났어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의 전통은 가졌지만, 뭐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원어민처럼 하는 거죠. 아빠가 영어를 잘해요? 아들이 영어를 잘해요? 당연한 말이겠죠. 지금 아볼로가 이중적으로 언어를 잘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요, 어릴 때부터 이 헬라 문화를 접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볼로가요. 그래서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능통한 거예요. 그 이중 언어의 이중 문화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아볼로가요, 어디에 지금 왔어요? 에베소에 혼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데요, 뭐가 좋대요, 지금? 언변이요. 우리가 언변하는 것을 그냥 말만 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당시에는요, 수사학이라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었어요. 제일 비싼 학원이 어디예요? 수사학 학원이에요. 말 가르치는 학원. 네. 제일 비싼 수업을 들었었다는 거죠. 언변이 뛰어났다는 건요, 수사학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에 능통해요? 그렇죠. 성경 박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백그라운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박사 학위가 여러 개 있는 정도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수재였던 사람이죠. 지금 언어도 몇 개 국어를 구사하죠. 또 수사학도 뛰어나죠. 성경까지 어떻게 해요? 능통하다니까요. 박사라니까요.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이 도시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 교육열이 뛰어난 곳이었겠어요.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보다 더 헬라어를 잘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도 더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볼로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 가면은 파가 막 나뉘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에 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냐면요, 예수님 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 파가 있어요? 게바파가 있어요, 게바파. 그쵸? 그 다음 누구예요? 바울파 있어요. 또 누구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아볼로가 누구랑 지금 동등인 거예요? 바울, 게바, 예수님 동등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아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능한 아볼로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어디요? 에베소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비슷해요? 사도 바울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 세계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요, 25절을 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하나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라. 네, 그가 일찍이에요. 일찍이니까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래요. 주의 도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요. 열심을 다해서 누구에 관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누구까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그렇죠.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회개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다음에는 지금 아볼로가 알아요, 몰라요? 요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볼로가 지금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 박사고 여러 가지의 큰 장점이 있지만 지금 누구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쵸? 부활하심과 승천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대로 정말 성령님이 강타하셔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성령은 알지 못했던 거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장되고 있는 중에 아볼로 같은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뭐예요? 세례 요한까지는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회가 전달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하고 지금 교회가 막 전달되고 따끈따끈하고 있는 시기인 거죠. 이때가. 교회가 세상으로 막 전달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까지는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에베소로 와서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을 읽어볼게요.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함께 나가기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여기 있어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정확하게 풀어.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제가 아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볼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천막장사예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번데기가, 죄송해요. 지금, 번데기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요? 지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냥 가르쳤나 보다. 이렇게 읽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들어갔잖아요. 사도 바울 똑같이 에베소에 가서, 어디 갔어요? 회당에 가서 담대히 말하는데, 뭐만 전해요? 그렇죠. 세례 요한까지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글라가요. 듣고 어떻게 했대요? 데려다가. 이게 원문이 중요합니다. 제가 데려다가 표시를 했는데요. 데려다가 그냥 오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정중히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중히 가서 모시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네 집을 활짝 열고 모셨겠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막 얘기했겠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성령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1편만 본 거예요. 그쵸? 이 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천막장사가요. 박사님한테. 근데 누가 들어요? 아볼로는 들어요.
누가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냥 일반 평신도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가요, 목사님을 불러다가 앉혀놓고요. 목사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요? 아볼로가 들어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그동안에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쵸?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를 자세히 설명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성령님 주셔서 교회가 발생했고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지금 교회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가 어디서 나온 도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천막장사 같이 하면서 뭐 했어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합숙훈련하면서 배운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 아니겠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냥 천막장사, 그냥 성도잖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1년 반 동안 누구에게 양육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은 하나님의 도를 지금 누구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에게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1편만 보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2편이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볼로가 성령 충만했겠어요. 아볼로가 눈이 그냥 더 커졌어요. 정말요? 정말요?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와,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부흥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요, 이렇게 결심합니다. 아볼로는요, 정말 사도 바울하고 싱크로율 정말 거의 90%예요. 볼게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느냐 하고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밤에 그대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멘.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아볼로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볼로가 어디를 가려고 그랬대요? 아가야. 저를 따라합니다. 아가야. 아가야. 네, 아가야. 여기서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아가야 보이실까요? 아가야. 그러면은요, 건너가고자 함이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에베소인 거예요. 에베소하고 아가야 보이실까요? 거기가요, 배 타고 직선거리를 제가 거놨어요. 510km래요. 지금 그렇게 지도는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가야로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이 아가예요. 성경에다가 아가야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일단은. 왜냐면은요, 아가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고릴라가 아닌 고린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린도 교회. 왜냐면은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요, 보세요. 이 단어를 묶어 놓으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라고 쓰시고요. 옆에 아가야가 있잖아요. 그쵸? 아가야는요, 이 지역 이름이 아가야예요. 그쵸? 그럼 여기 전체를요, 헬라라고 불러요. 유럽을 우리는 헬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헬라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어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지역 하면은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세트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트를 세팅하셔야 돼요. 지금 세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지금 아가야 하면은 고린도 교회 생각하셔야 돼요. 헬라 하면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요,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도 사실 지역명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이거랑 비슷해요. 지금 캐나다에서 저희 교회를 꼭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번에 꼭 오시겠다고 막 그러시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를 볼게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데 설성감리교회를 생각해요. 이분은 설성감리교회 오고 싶으니까. 그쵸? 그러면 아시아에 대한민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분은 대한민국 하면은 무슨 교회 생각해요? 설성감리교회 생각한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설성감리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기도 하면 이분은 뭘 생각해요? 설성감리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설성면에요. 그래서 설성감리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묶어 놓으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가야 하면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헬라 하면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리스 하면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하면 어느 교회요? 고린도 교회. 뭐가 핵심이에요? 교회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팅해놓고 들어가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무튼 되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다 써놓으셨나요? 성경에다가 다 써놓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려고 그래요? 아가야. 어디예요, 거기가? 그렇죠. 감사해요. 고린도 교회를 건너가고자 함으로, 보세요. 지금 아가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수리 안디옥에 왔다가 지금 윗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같이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로 건너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전상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없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없네요. 그런데 누가 가겠대요? 아볼로가 가겠대요. 아볼로가. 와. 그러니까요,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 다음에 PPT 볼게요. 그 다음에 27절이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라고 건너가고자 함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가요? 형제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 형제들은 어디에 장소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권사님.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요. 그 형제들인 거예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떨고 놓고, 진짜 특공대처럼 떨고 놓고 사도 바울은 가버렸지만 거기 뭐가 생겼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있어요? 형제들이요. 아멘.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형제들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형제들이 누구를 격려해요? 그쵸. 아볼로가 간다니까 교회가 기뻐하는 거죠.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를 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편지 써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군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어느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형제들은 어느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서 격려하면서 보내려고 하는 자예요. 어디에다가 편지 쓰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키워놓고 거기 교회를 지키게 했던 사람들에게 뭐를 쓰는 거예요? 편지. 다시 말해서 추천서예요. 그 추천서를 누가 쓰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천막장사가 박사님을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요, 담임 목사님을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영접하라.
담임 목사로 영접하라. 이런 박사님을 보내니까 담임 목사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말씀을 더 정확하게, 비록 평신도이지만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말씀을 박사에게 더 정확하게 푸니까 박사가 성령 받고 지금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요. 아가야로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감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 동그라미 치세요. 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더 정확하게 풀었을 때 결과가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 말씀이요 뿌리 내리잖아요.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푸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면은요 어떻게 해요? 간다니까요. 어디로 가요? 내가 갈 수 없을 때라도 가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간다니까요. 누구에게 가요? 내가 정말 나를 미워했던 사람에게 전화한다니까요. 나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말씀이 풀어지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게 하세요? 말씀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아볼로는요, 말씀 들고 간 거예요. 가매! 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야 은혜가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냥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셔야지 은혜가 있어요. 전화하셔야지 은혜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말씀 따라 갔을 때 은혜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진짜 아멘하고 받으셔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하면은요, 큰 복 받고, 축복 받고,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에 나타나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많은 유익이에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해서 진짜 그 말씀대로 거기에 갔을 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많은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구나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풀어질 때, 정확하게 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나오셔서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유익을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환영하죠. 누구나 좋아하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28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주 앞에서 신께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는 뭐로요? 성경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주님이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증언했다라는 거. 증언.
증언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공중 앞에서요. 공중화장실, 왜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쓰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공중 앞에서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여러분.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교육, 훈련을 시키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성경 말씀으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니까 이김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겼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복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푸른 것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가든가, 정말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곳으로 가든가, 정말 성령이 말씀이 이끌리는 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결과라면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두 번째 결과는 그곳에서 뭐를 봐요? 은혜를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보통 은혜예요? 많은 유익을 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맛보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처럼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히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정확하게 풀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배웠다고요? 네, 몇 년 동안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배웠더니 어느 날 이렇게 터지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마다 성경 오세요. 어느 날 터집니다. 정말이에요. 주일 말씀이라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테니까요. 제발 한 번으로 듣고 예배 끝났어 하지 마시고 주중에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들으세요. 얼마나 놀랍게 다시 이 말씀이 리피트 될 때 더 많은 은혜가 확산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는요, 우리는 가게 되는 사람이 되고요. 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뭐예요?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뭐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김태형 선교사님이 진짜 믿음으로 짐바브웨에 도전했어요. 왜냐면 쫓겨났거든요,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당장 월요일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주중앙감리교회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달려가지고 오늘 새벽에 그 하랄의 도시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될 거 아니에요. 월요일에 우리 이제 여주중앙감리교에서 5명의 선교팀이 꾸려져서 들어가는데요. 제가 어제 여주중앙감리교회 방문했어요. 저희가 가야 되는데 대신 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좀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그 핸드폰 공기계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갖다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거 하고, 뭐 후시딘 하고, 된장이 떨어졌다고 된장,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대신 가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면서요. 그분들이요, 요번에 들어가서 아예 우물을 팔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다 세팅이는 거예요. 그 짐바브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어디 팔 거 다 찾아보고 회사 다 준비하고 이 여주중앙교회 왔을 때 같이 그곳에 가서 우물이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아마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 판 것만 끝내겠어요? 성경으로서 그들을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아프리카가 짐바브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설성감리교회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가셔야 합니다. 전화하셔야 합니다.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셔야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많은 유익을 끼치는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뿐만이에요? 성경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작전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고린도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환락의 도시예요. 창녀촌이나 따를 바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옷을 털면서 이 더러운 놈들하고 떠나고 싶었던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를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린도에다가 누구를 보내요? 아볼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가는 사람, 그곳에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만 사랑할까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린도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 설성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여 가셔서 은혜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추석을 지내느냐고 추석에 다 신경을 쏟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보다, 이 명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큰 믿음 주옵소서. 생명의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어서 정말 그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나와 얼마나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걸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